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량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육체와 영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늘 강한 것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약해졌다 그런 말이지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달리기도 하고 오랫도록 걸어도 거뜬합니다마는 다리에 힘이 좀 부족하면 달리기도 어렵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위험해지고 약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도 하고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인생은 나이가 들에 따라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정신의 병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정신의 병 드는 것은 영적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신의 병이 드는 건 정신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환각, 망상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환각, 감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지요. 망상,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지요. 정상적인 정신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합니다. 약을 먹어서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의 병든 것도 육체 쪽으로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영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깨끗하고 진실되고 어려운 그런 영혼이 있느냐 하면 영혼이 병든 경우 있는 거지요. 그게 어떤 경우인가?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 즉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착한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어떤 게 악한 겁니까? 대표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거짓의 영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눌림을 받아서 귀신이 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귀신 들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은 특징이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지요. 귀신이 그렇습니다. 밝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도가 있고 유대인들의 그나 중동 지방의 경우에는 그 무덤이 동굴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명칭을 거라사인 그렇게도 말했고 또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마태복음 가다라 지방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육지에 대했습니다. 근데 육지에 화강암으로 된 데가 많으니까 그 안에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 동굴들 속에 사람이 죽은 시신을 안에 넣어둡니다. 동굴 속에 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동굴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면으로 가지고 높이 한 2m, 가로 2m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 속에 시신을 넣어둡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지요. 거기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도시로 들어가면 그 옆 전부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면으로 가지고 조그마한 집들을 지어 놓습니다. 거기 무덤인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로 옵니다. 근데 거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시신을 버리든지 또 그 지방 자체가 날이 덥고 메마르니까 빨리 부식이 돼요. 그래서 버려버리고 안에 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시신이 부패되고 다 썩어버리고 해골만 남아 있으니까 한쪽에 몰아놓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카이로 쪽에는 인구가 얼마냐 측정을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그 옆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백성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데가볼리라 그랬어요. 데가볼리라면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열 그 말입니다. 볼리라는 폴리스 도시, 열 도시, 마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10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가면서 그날 그 앞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힘든 가운데 저녁에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 광풍은 미친 바람이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내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광풍을 뚫고 나갔는데 또 미친 사람 또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운동선수가 아주 실력이 높으면 스카웃 받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연봉을 계산하면 뭐 몇백억 되니까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운동선수가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연봉이 많은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만은 주님은 연봉이 높으나 낮으나 똑같은 한 인생으로 봅니다. 그 연봉 높은 사람이 평생토록 늘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연봉 낮은 사람이 항상 낮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봉이 높은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해라는 거예요. 연봉이 낮은 사람은 돈 말고 다른 것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을 잘하면 말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섬깁니다.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시편에 보면 구약 시대는 감사할 때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짐승 그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내가 짐승 좋아하는 줄 아느냐? 산에 한번 가봐라. 얼마나 짐승 많으냐? 그거 전부 내 건데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그것만 내가 좋아하는 줄 아느냐?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감사, 형식적 예배,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진실된 감사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땅이라 그랬거든요. 1절에 거라사인의 땅이 이방인의 땅이. 이방인의 땅은 부정한 것으로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대상자였습니다. 부정한 지역, 부정한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가셨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무덤이 뭡니까?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 부정한 시신이 있는 곳 손대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몸은 씻지 않아서 얼룩덜룩 피자국, 얼룩 자국이 나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냄새는 고약하고 긴 거품을 품고 짐승처럼 괴성을 질러내는 것.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란 말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숫자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군인 그런 뜻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5,000명 내지 6,000명 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귀신한테 짓눌러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관심하고 헌신은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편리할 때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아도 유익하지 않아도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으니까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하겠지만 헌신되지 못하니까 또 바쁘니까 환경 속에서 멀어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헌신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썼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도와달라 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귀신 들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기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못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령했습니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은 안 듣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명령하는 분이라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귀신 들린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부탁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강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귀신도 기도할 줄 알았다는 말을 보면 참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참 부족한가 깨닫게 되는데, 무적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는 없다 그 말이죠. 저는 낮다 그 말이죠. 낮은데 낮은 갱이 없는 그런 떨어지는 거. 그 아주 높은 데서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동굴 같은데 밑이 없는 동굴에 떨어지는 거 무적행이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다 그랬어요. 지옥. 무성행, 밑이 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곳에 그 왜 둡니까? 귀신을 거기에 가두어 두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뭔지 잘 해설을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풀이할 때 그 지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이해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보내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이 강구하는 것을 듣고 그래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물었더니 돼지떼가 산에서 길렀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 왜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는 헬라가 지배해서 그 로마 군인들, 헬라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거리를 그곳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데가볼리에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돼지를 잡아서 올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돼지를 길러서 제공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은 한 사람의 영혼과, 여기 돼지떼가 우리 성경에 보면 2000여 마리라 그랬어요. 2000여 마리의 돼지떼 둘을 놓고 주님은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2000여 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호수로 달려서
몰사한 겁니다. 33절 몰사했다. 구제역이나 이런 짐승들의 감염병 때문에 가끔 땅에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몇 마리가 되었든지 그 짐승을 기르는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돼지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돼지 치는 사람들이 달려와 얘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돼지들이 막 물속에 다 몰사했고, 귀신 들렸던 그는 정신이 온전해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떠나주시오, 그럽니다. 떠나달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도 통제하는 능력의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들어오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자녀에게,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귀신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귀신과 함께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더불어 사는 일이 익숙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함께 있었지만 돼지는 길렀으니까, 돈벌이는 되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을 살려준 일에 온 동네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말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돼지 20마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은 더 귀한데 악한 영은 아니야, 돼지 20마리가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 영혼 그냥 두지, 돼지 2,000마리를 왜 죽여? 돼지 2,000마리를 살려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먹어서 건강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을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을 본질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감사가 달라집니다. 돼지가 소유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돼지 키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혼,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 즉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돼지를 포기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너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헌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예라고 순종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나도 가면 안 되겠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했는지를 말해야 된다.
더 큰 감사를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아서 주님이 너의 행한 일을 알려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주님을 높이는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도 없고 늘 편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식사할 때 갈등 없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예배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불신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흩어져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변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년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이렇게 보고 다시 주워다가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바다에 있던 조개들이 육지로 확 밀려왔습니다. 그 조개는 햇빛이 쬐면 다 말라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워다가 반찬 해먹기도 하겠지요. 이 소년은 그 조개를 주워 다시 바닷가에 던졌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묻습니다. 얘 너 뭐하니? 이 많은 조개를 너가 다 살릴 수 있겠니? 그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들어서 던지는 이 조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던진 조개는 살아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6개월의 인도하심에 감사, 남은 6개월은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명이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길이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겠다 다짐하는 그런 오늘 성찬이 되고 그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